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신약 성경 232쪽 사도행전 2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임하여서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사울은 그 찬란한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졌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죠. 이때를 분기점으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의 BC와 AD,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저 비슷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엉뚱한 방향, 잘못된 방향,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가다가 길이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길로 가는 거예요. 길로만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옳은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BC와 AD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방향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진멸하고자 했던 바울이, 그 전 이름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180도가 바뀐 것이죠. 방향이 180도가 바뀐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바울은 22장과 26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간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어설픈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게 아니에요. 확실해요. 분명해요. 생명을 내걸고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이 임하는 그런 특별한 그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의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경험의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누군가 말하고 해서 그저 어렴풋이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는 내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바울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원래 나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자신과 같은 사람들 박해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열심이 대단했는지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 율법의 이름으로 저들을 죽여야 됩니다. 찬성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스데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와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울이 그 전 사울이죠. 왜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었는가? 자, 보십시오. 9절 말씀.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물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했지만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죠.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면 다른 사람 핍박하고 다른 사람 조롱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평가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울이 그 당시 율법 학자였잖아요. 율법의 대단한 박사였잖아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거의 다 암송할 정도, 구약 성경을 다 달달 암송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인데 그 성경을 기반으로 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한 그 기반 위에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노받다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사도로 그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생명 다하기까지 그 주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이게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 내가 보낸다. 바울이 스스로 나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무슨 부귀 영화를 얻었습니까? 사실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육신적 시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가장 고생 많이 하고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세, 권리 다 잃어버린 게 바울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망했다. 내가 예수 믿고 빈털터리가 됐다. 내가 예수 믿고 고생만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다도 중요한 것은 18절에 있는데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이 뜬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떠진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저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자기도 힘들고 사실은 남들을 힘들게 한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광명 찾았고 빛을 찾았고, 빛이신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 이제는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임하니까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놀라운 일이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고난 당하고 박해를 오히려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찬송하며 묵묵히 그 십자가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약속을 받고 가는 것이죠.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 하늘의 영광,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받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그 주님을 믿기에 나는 이 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 말을 들은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복음을 들은, 간증을 들은 베스도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아멘, 아멘. 이 간증을 듣고 은혜로운 진짜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었는가? 그러면 그렇구나. 나도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어둠에서 빛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복음을 듣는데 반응이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때 바울은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바울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7절과 28절, 27절과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재판받는 죄수가 아니라 전도자로, 선교사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그리빠 역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받아들이지 않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 적고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지금 이게 육신적으로 결박된 것, 이것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이 바울의 그 심령, 고백이에요. 이 모든 말을 들은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베스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네. 그렇게 말하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에 그쳐요. 그러나 거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이유는 자기의 억울함과 누명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명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석방되는 것에 초점을 갖추고 거기에 맞추고 있지 않아요. 석방되든지 아니 되든지 그게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라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 사명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BC와 AD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에, 그 믿었기에 생명 걸고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며 바울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고 아그리빠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간증과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그리빠는,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BC와 AD가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희미하게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분명하게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믿는 예수님, 이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병원의 입원 중인 그리고 오늘 시술하게 된 박지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룸 목사님의 회복과 우리 김진영 집사님 또 이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노옥분 권사님은 지금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복무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한도하다가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에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이 생명을 걸고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생명을 들고 복음의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리저리 헤매이지 아니하고 길을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